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저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 공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결단도 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의지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성경 말씀 읽고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지금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과연 나를 출근하게 만들고 야근도 하게 만드는 것일까? 또 무엇이 까다로운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나를 고개 숙이게 하고 거친 상대방의 언사에도 묵묵하게 수용하게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만의 답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그룹에 이랜드에 기획부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IMF의 영향 때문에 식품 사업부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매일 매장으로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배달하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집에 돌아오면 11시, 12시가 넘었습니다. 눈 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냈는데 그래도 받는 월급은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수준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맡은 일이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새벽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상수동 골목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자이 아파트가 들어선 창전 초등학교 앞이었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에 치즈 냄새 나는 매장 유니폼을 갈아입지 못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또각또각 골목길 가로등 사이에 들리는 제 구두 발소리를 들으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전과 사명 그리고 성장에 대한 대답을 줄곧 이야기해왔던 저였지만 제 마음속에서 들리는 대답은 달랐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솔직한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처럼 가난하게 살지는 말아야지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나과자가 돼서는 안 되고 이제 직장생활 시작인데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잖아 라는 마음속 대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다운교회 청년부에서 SCL 성경 공부 인도도 하고 찬양팀 리더로 봉사했고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른바 교회 오빠로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다운교회 청년답게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그리고 건실한 직업관을 말하고 또 가르치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대답을 듣고 저는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힘이 두려움 때문이었다니.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큰 에너지를 갖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나 복수심 역시 사람에게 큰 에너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요인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이끌어내는데도 큰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기에는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결핍의 심리로는 사람의 창조성,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에너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동기는 그래서 짝퉁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것이 나를 이끌었던 저의 신입사원 시절은 하루하루 일한다는 것 자체로 안도감은 있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두려움이라는 방법으로 또 짝퉁 리더십으로 이끌어왔던 기간이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일했고 또 그렇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맡은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성과를 인정받아서 1년 반 만에 인사팀장으로 빨리 승진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례적인 기록으로 남아있을 정도의 일이었지만 인사팀장이 된 이후에 하루하루 몰려드는 수많은 과제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변으로부터는 유망주, 핵심 인재 평가를 받으면 기분도 좋았습니다. 일을 많이 맡으면 잘릴 염려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사, 교육, 노무, 영업, 생산, 심지어는 디자인 매뉴얼 프로젝트까지 닥치는 대로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패배자가 되거나 인생에서 낙오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잘려도 먼저 잘리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업무의 압박, 또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익을 보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매우 무겁게 느낀 것은 의무감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제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위치여서 제가 감당해야 되는 업무를 모두 해내지 못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매일 많이 쓰는 단어는 should be, must be. 해야만 한다는 생각 속에서 제가 무엇인가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감으로 마음은 매일 묵직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 성취감과 자부심을 생겼지만 역시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무감은 일을 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무감이 강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도 줍니다. 역시 유사 동기입니다. 의무감은 강하다는 것은 그 일을 수행해낼 역량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 일을 완수해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의 리더는 멤버들에게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일에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 경우를 비추어 볼 때 의무감과 책임감은 두려움이라는 결핍을 채우는 요소였지 풍요를 더하는 요소는 되지 못했습니다. 제 삶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멀어지자 그 자리를 자리 잡고 있던 것은 의무감이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일을 처리해내던 저의 머릿속은 온통 제가 맡은 일을 완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내 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의 삶은 하루하루가 두 리스트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리스트로 가득 차 있고 퇴근할 때 그것의 30%에서 40%만 해도 오늘 열심히 했다라는 걸 느끼면서 퇴근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가기 전에 아내와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정리해서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피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부터 교육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줄곧 교회에서 행사팀, 진행팀, 교육팀, 찬양팀 이름은 달랐지만 주로 모임을 진행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회 보는 그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평가서 돌릴 때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면 목에 힘 꽤나 주던 그런 즐거움을 갖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임원들을 만날 때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을 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제가 속한 조직의 본부에서 일하던 때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의 판매 사원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크리스천 기업을 돕는 일을 비전으로 하는 법인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소위 드림팀이 구성되었고 저는 그 일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가 시킨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던지는 사명과 비전을 수립하고 누군가에게 이 일을 주는 입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명감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명과 비전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합류하고 동역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명을 이루어 간다는 기분에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엇인가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저의 매일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더 많은 자원과 기회를 달라는 것이 저의 주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명감은 강력한 리더십을 낳습니다. 사명을 함께하는 조직은 강력한 목적과 스피릿으로 함께합니다. 추진력과 협동심이 발휘됩니다. 또한 숭고한 헌신과 희생도 감수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공헌과 가치에 몰입합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으로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의 명저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 그런 점에서 매우 강력한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함께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리더십의 매우 높은 상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책과 골든서클 테드 강연으로 유명한 미국의 사이먼 사이넥의 최근 저서인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에서 미 해병대의 식사 모습에 사병들이 먼저 식사하고 나중에 장교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군대 조직의 리더십에서 배울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부름이라는 숭고한 가치에 동의한 조직이 바로 군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대처럼 거대한 조직이 특별한 가치관 교육 없이도 상명하복이 가능한 이유는 군인들 모두가 국가에 충성한다는 사명감 하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명감이 나를 이끌고 있다면 하루하루가 그런 숭고한 가치를 향해서 공헌한다는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사명감으로 일하던 저에게 그렇게 신명나게 일하던 어느 날 여름, 저는 혼자서 사명과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오산리 기도원에 갔던 때입니다. 비가 조금 오던 날이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가면 셔틀버스가 무료로 늘 있던 때입니다. 기도원에 도착해서 기도굴에 앉아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읽던 영역이 누가복음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들을 사해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없이 읽어왔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제자의 역의 하나를 맡아서 연기까지 했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명에 의한 것일까? 사랑에 의한 것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고 태초부터 미래에 이르도록 예수님보다 사명이 더 중요한 삶을 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30여 년을 오롯이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들을 다시 읽으면서 이것은 사명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저철절명의 사명 완수의 시간에 사사로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명감에 의한 삶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셨고 무리를 사랑하셨으며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가지신 예수님의 삶이 실제로는 사명을 따라 행한 삶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저의 오해가 아주 깊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위대한 성취에 우리는 존경과 찬사를 보내지만 예수님은 오직 사랑을 보여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오직 사랑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결과도 맞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는 아버지께서는 헌신적으로 저희를 보살피셨습니다. 과연 그분들께서는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에 의해서 그렇게 사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것일까요? 우리들의 부모가 자녀를 향한 것은 사명감이라기보다는 사랑입니다. 제 아내는 저희 아들과 딸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빨래를 해주고 편안하게 집에서 쉬었다가 잠자리에 들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새롭게 힘을 받고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면 저는 아내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느낍니다. 아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리더를 키우기 위한 사명감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엄마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산리 기도원의 작은 기도굴에서 회개하면서 저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수많은 판단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이루는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면 친구로 삼고 자주 만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가볍게 예의 차려주고 멀리 했던 일도 반성이 됩니다.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던 그날, 저는 아무런 목표와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보장이 없이 그저 사랑만 하면 된다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리더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리더십에 도움이 되어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그 자체로 최상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목장 모임을 하던 초기에 몸이 좋지 않아서 고생하면서도 손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던 아내에게 제 아내의 친구가 아내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좀 돌아가면서 식사도 하고 쉬기도 해야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었던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평하면 힘이 없잖아요. 아직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죠. 아내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진정한 리더십은 사랑과 섬김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사랑의 불공평함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불공평한 사랑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분이셨고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불공평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도와주셨던 다운교회 구역장님들, 그리고 초원지기님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 회사에서 제가 아주 힘들어 야근할 때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회사의 선배님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부모님, 그런 분들입니다. 저도 불공평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만 본성적으로 공평함을 기대하고 교만함으로 가득한 제 자신은 섬김을 받는 데는 빠르고 섬기는 데는 매우 느립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소한 알게는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랑과 섬김만이 유일한 동기가 되고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자신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결국 이 네 가지의 동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 의무감, 사명감, 그리고 사랑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동기일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네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일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다 보니 결국 사명이 완수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다 보면 사명이 완수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도 여전히 바닥이 모래로 된 수족관처럼 평상시에 가라앉아 있었던 두려움이나 의무감 같은 요소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회사 통장의 잔고를 보거나 나태해 보이는 직원들이 있거나 까다로운 고객을 볼 때입니다. 그럴 때는 마치 장난꾸러기 아이가 수족관에다가 막대기를 놓고 확 휘저어버릴 때처럼 제 마음속 구정물들이 올라와서 요동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사명이나 사랑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럴 때는 특별한 대안도 없습니다. 그저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람들과 접촉을 자제하고 조용히 경청의 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메시지는 영상으로 참여하는 다운교회 교우들 그 어떤 분보다 제 자신을 깨우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이제야말로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정말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세상에 내려온 천사를 통해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믿는 우리에게도 사람을 어떤 존재로 대해야 하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일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 두려움, 의무감 그리고 사명을 넘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살아있는 성령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오늘 하루 저희가 단순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사명을 넘어서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고 저희를 친히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